못하시는 분은 못하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할 테니까 제가 전화를 드릴 테니까 기도하실 분들은 꼭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 지체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아픈 분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작은 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 앞에 오늘도 하나님 겸손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 엎드렸으며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겸손함으로 엎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근심과 고민을 다 듣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또 새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집중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어지는 거룩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치유와 회복과 은총과 은혜를 맛보는 거룩한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예배 외에는 주님 외에는 다른 해답이 없기에 다른 대안이 없기에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저는 오늘 아모스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로 6절만 읽었지만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본의 아니게 저희 집사람으로 인해서 참 큰 거를 다 경험해 봤는데요. 미국에 저희가 안식년에 있을 때 9.11을 한번 경험해 봤어요. 저는 그냥 9.11 부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미국 그러면 9.11이잖아요. 그래서 9.11을 불렀더니 정말 제가 생각에는 3분 정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날라오는지 그 차가 와서 이제 그냥 바로 싣고 응급실로 그렇게 가는 걸 경험을 해봤습니다. 선교관에 머물렀을 때였거든요. 또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안양에 있는 선교관에 머물때였는데 그때 거기서도 급한 일이 생겨서 이번에 119를 불러왔습니다. 정말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차마 그 깊은 내용은 설명을 못 드리겠고 119를 불렀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개인마다 그런 경험의 차이는 다르겠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지요. 또 전화 오고 또 얘기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늦게 도착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119와 911의 차이를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체험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선교관에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선교관에 머물렀을 때는 그 911이 오니까 그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해 주면서 심지어 응급실까지도 같이 따라와 주는 그런 훈훈한 어떤 그런 사랑, 정 이런 걸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 119를 불렀을 때 그 선교관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사람도 더 많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119가 왔는데요. 아무도 나오는 분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온 분이 없었고 그때 제가 다른 것도 아닌 선교사님들이 모여있는 선교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데 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깜짝 제가 놀라는 시간이었다 그럴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갈수록 우리 한국 사회가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구나. 남의 일에 잘못 간섭했다가 하도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이 무관심의 시대로 흘러가는구나. 그저 내 가정, 내 소속, 내 이익과 관계된 부분에만 관심을 갖는 시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장 큰 한 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웃사랑이 점점 실종되어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오늘 이 해답을, 이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어떻게 산다고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호와를 찾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크게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4절입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소통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는요, 남쪽 유다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평범한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고 목축을 하는 목자였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을 주시는데 그 일을 주시는데 하필이면 자기가 속해 있는 남쪽 유다가 아니라 저 북쪽 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내용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것도 그 먼 곳까지 가서 경고하러 오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아모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은 일도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살면 한마디로 망한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오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공통적으로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그 말이 뭐냐면 목회자가 더 이상 바른 소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축복, 번영, 성공, 뭐 그런 쪽만 자꾸만 외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안 그러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뭐 교회가 거기밖에 없냐? 그런 의식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회개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성도님들의 면역력이 점점 너무나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삶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요, 다 팍팍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가 그 증거 아닙니까?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문을 닫은 게 10,000개가 넘는데요. 그리고 30% 이상의 교인이 다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를 보세요. 근데 아모스는 이런 상황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어요. 그 담대하게 그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해답까지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 속에서 그가 더욱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사실은 해답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주님을 찾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자신들은 열심히 찾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가장 전성기였어요.
물질적 풍요와 그 번영이 가장 컸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들에게 아모스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니까 먹힐 리가 있습니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오히려 아모스를 미워하고 싫어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도 그런 것이 지금 얼마나 그들이 부유하고 번성하고 자신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디 여기 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죄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긴 뭐가 임하냐.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가 무려 1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비도 내리지 않는 땅에 비가 온다고, 그것도 40일 동안 비가 온다고 말하니까 회개하고 이 방주로 들어오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웃잖아요. 조롱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오히려 노아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어제도 제가 전도팀과 함께 나가보니까 반응은 싸늘하더라고요. 정말 그 쳐다보는 눈빛이 지금도 내가 선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얼마나 싸늘한지 마치 비수를 딱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제가 인상을 받았거든요. 안 좋아요. 아무리 제가 양주명 석계 기보신 목사입니다 하고 아무리 나이스하게 접근하고 다가가도 결국 복음 얘기 꺼내면요, 인기가 없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주님 일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도 말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하는 거이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결과에 우리가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토록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 성공, 나라의 안정이 이루어진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뭐가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가, 심판의 경고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삶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언어나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삶의 방식에는 하나님이 좀처럼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형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쩌면 오히려 더 악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부유를 얻었다면, 부유함이 되었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좀 돌보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괴롭히고 오히려 더 착취하고 오히려 더 도와주지 않으면서 자신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모스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많은 사회 그런 해방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유명한 말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의가 영어로 하면 justice잖아요. 그건 법적인 용어거든요. 그 말은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이 자꾸만 편애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사정이 없고 아주 악독하게 하고 더욱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우리나라에 유명한 말이 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성경에서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그래서 외치게 하신 거예요. 아니다. 그 방법이 아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바라는 성공과 축복이 내가 바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풀어본다면 이제 나와 동행하지 않을래? 이제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니? 이런 말씀을 아모스를 통하여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과정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첫 번째로 뽑는다면 그건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기도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그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쁠 때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기본이 뭐라고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제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항상 힘들다고 불평해요. 맨날 죽겠다고 원망해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아예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말이죠. 그러면 그 해답이 있잖아요. 그 해답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럼 그거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 방법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더욱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한국 교회에만 새벽 예배가 있을까요? 다른 나라 어디 가도 새벽 예배가 없어요. 이 새벽 예배가 사실은요,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 예배 시간 길지도 않습니다. 말씀도 다른 때보다 짧아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을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양주 땅의 한복판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이 땅에 일주일에 5번이나 새벽 예배가 그것도 1부, 2부로 열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어쩌면 우리를 이곳까지 보내신 것 아닌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자꾸만 너무나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며 나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조용히 하루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비록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런 목표를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것은 몰라도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을 깨우며 주님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많은 분들이 건강 때문에 운동도 하고 뭐 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의 비결도 새벽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번도 새벽 예배를 거르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건강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그 이유 때문에 교회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교회 주위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렬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뭐라고요? 살리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주님을 찾으면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안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싶어도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봐서 알거든요. 입이 안 떨어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상황상 절대로 새벽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집에서라도 단 몇 분이라도 아침에 첫 시간에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꼭 새벽에 안 나와도 상황이 안 되면 하루를 예배로 기도로 시작하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요, 유튜브만 틀면 유튜브에서 새벽 예배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거기서라도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이유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들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거하는 것을 가만히 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뭐라고요?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는 길이 있는데 저도 사는 길을 말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도 안 되면 한번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에 한번, 아침은 안 되니까 점심이든 저녁이든 언제든 하루에 한 번은 이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며 살겠다. 어느 시간이든. 여러분, 비밀번호 다 아시잖아요. 모르면 저희가 다 알려드릴게요. 기도하러 오겠다는데 비밀번호가 왜 중요해요? 언제든지 오셔서 자유롭게 1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주님의 성전에 와서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보다 먼저 주님이 와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를 찾으심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의 또 한 가지 의미는 22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2절로 한번 가보시죠. 5장 22절.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로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여호와를 찾아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라.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우리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더 이상 너희 예배 안 받을 거야. 너희 찬양 그거 하지 마. 너희 소제, 너희 번제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 지금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드린 제사를 번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배의 중심에 첫 번째 우선하는 것은 그래서 번제를 드려요. 그렇죠?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구별해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소제라고 말합니다. 소제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짐승의 모든 것을 불살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같이 나누어서 먹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케 된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나누는 예배가 바로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받지 않겠대요. 번제, 소제, 화목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의 예배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번제도 드렸고 소제도 드렸고 화목제도 드렸고 찬송도 올려드렸잖아요. 자신들은 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부유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좋은 성정들, 이름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녔어요. 그 유명한 역사들이 일어났던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어디예요? 베델.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도 간 거예요, 이분들이. 또 길갈.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돌들을 치해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 길갈에서는 사울 왕이 왕으로도 증위됐던 곳이죠. 얼마나 저 유명한 곳이에요. 여러분, 또 한 곳 나오죠. 브엘세바. 여러분, 브엘세바 그러면 누가 바로 떠오릅니까? 아브라함, 이삭이 떠오르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 바로 그것이 브엘세바 아닌가요? 여러분, 이들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 지명도가 있는 곳들을 찾아다녔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것도 아침마다 드렸다라고 말해요. 그들이요 3일마다 11조도 드렸대요. 그렇게 최고의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만족을 가진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만큼 한다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모두를 보라고 그들은 그렇게 남들이 보는 앞에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먹고 즐기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아모스 시대 예배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시대가 오버랩되는 것을 보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나의 만족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더더욱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죽어도 어디 간다고요? 우리 천국 가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은혜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더 큰 은혜가 뭐가 필요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이제는 뭐라고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우선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출발 동기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고 나니까 베델, 길갈, 브엘세바 아무리 훌륭한 곳이 뭐합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냐는 11조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 중심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생각하며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나 같은 죄인을 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지금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그렇게 거창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며 즐기잖아요. 그런데 정작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뇌물을 일삼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착취를 하고 있어요. 말과 행동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질 않아요. 거칠고 하나님의 정의와 봉의를 가장 잘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짓밟아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봉의가 우리의 삶에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 뭘까요?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죠? 사랑이죠. 긍휼입니다. 긍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나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뭐로 요약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 두 번째로 이웃 사랑. 이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확히 주님께서 그것을 정리해 주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다가 예배 드리러 와서는 최고의 믿음 좋은 척 다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아모스 시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대예배는 사실 새로운 시작 아닐까요? 한 주간을 삶의 예배로 살겠다고 그 시작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인 거죠. 그렇게 예배가 삶 속으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고백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라고 그러죠.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산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찾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제물의 영적 예배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보니까 화려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땅, 당시에 세리와 더불어 유대인에게 가장 청대받던 장소,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그것도 우물가였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은 가장 인생의 고통 속에서 방황하던 한 여인을 만나고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녀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가장 선한 것이 나을 수 없는 장소, 어떻게 보면 가장 죄인 취급받고 있는 그 여인, 바로 그곳에 그 여인에게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지금 열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보이는 예배, 오직 주님만이 주인공이 되시는 예배, 그게 그녀의 전부였잖아요. 토막이나 궁궐이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만이 중심이 되어주고 그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 예배, 바로 그것이 참된 예배,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기도를 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강렬함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또한 내 속에서 나와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과 뜨거운 교제를 나눌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뭘 느낀지 아십니까? 목사 별거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찾아야 살아나는 존재가 목사인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 아니,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세우신 것 같아요. 저 살려주신다고. 두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모스도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